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매우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김복교의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 일일이 살펴주시고 건강으로 인하여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건강 기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고자 하시는지를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력과 우리의 자제력을 향상시키고 하나님 편에 두어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인도 받으니 늘 기쁘고도 즐겁다. 나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인도하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화요 기도회에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재림연수원 연수 중이어서 유튜브로 방송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뉴스타트 건강기별 5번째 시간으로 균형진 삶, 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의 삶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처럼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관,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입니다. 건강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는 건강과 정신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째 시간으로 절제, 템퍼런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한 과다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마음속의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묻지마 범죄라든지 다양한 범죄와 함께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이 분노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 가지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화가 나면 뇌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우리가 분노를 촉진합니다. 하게 되면 체내에 맥박이 빨라지고 호르몬이 혈압이 나오게 상승하는데요. 되면 이때 말초혈관은 물론 스트레스 호르몬에 뇌신경까지 의해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 반대로 혈관이 명상을 하면 좁아지고 코르티솔 분비가 모세혈관도 줄어들면서 좁아져서 혈관이 이렇게 넓어지고 뇌신경이 하게 된 안정됩니다. 것을 불필요한 되어진 흥분과 것이 긴장이 다시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다시 정상으로 되어지려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는 경우에는 우리의 지적인 문제도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도 치명상을 입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충동 조절 장애가 장애 이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볼까요? 성격이 급하고 쉽게 흥분하며 금방 화가 난다. 두 번째, 온라인상의 게임, 가상현실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난 적이 여러 번 있다. 분노를 조절하기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잘한 일을 칭찬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화가 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며 이로 인해 트러블이 생긴다. 화가 나면 타인에게 폭언과 폭력을 가한다. 분노가 극에 달해 운 적이 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돌려 탓한 적이 있다. 화가 나면 주위의 물건을 집어던진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고 억울한 감정이 자주 든다. 화를 조절하지 못해 중요한 일을 망친 적이 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편이다.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됩니까? 한번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해보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3개 이하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고 반 정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서 빨리 해결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병리적이거나 병원에 가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반 정도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화나 아니면 분노를 욱 하고 내는 그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벌어질 상황이 여러 번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마치 이 사진에 보여지는 것처럼 외줄을 타면서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든지 우리의 행동 속에서 보여지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낙망하거나 영적으로 이 외줄타기에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삶의 균형 감각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시대를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부절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은 점점점 더 죄가 성행하고 많은 타락의 증거들이 나타나며 부절제로 인해서 성적인 그리고 범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이고 또 생활을 못할 정도의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휴대폰 중독이라든지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그리고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TV와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먹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시대에는 정말 먹는 것이 풍부합니다. 우리의 입맛에 정말 먹을 것이 많아서 그래서 이 맛집도 탐방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한 발짝 뒤에서 물러나서 보면 우리가 먹는 것에 부절제하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우리 자신도 저 자신도 때로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절제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요? 세상은 여러 가지로 취해 있습니다. 담배, 술, 마약, 돈, 쾌락, 스마트폰, TV, 영화, 운동 여러 가지로 취해 있습니다. 더 많이 먹고 너무 늦게까지 자지 않고 너무 자기만 알고 너무 쉽게 분노하고 너무 쉽게 얻으려 합니다. 몸과 정신 속에 이런 균형 감각을 잘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절제인데 하지 않는 것만이 절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잘 이루어 나가면서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절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신체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항상성이란 우리 몸의 온도가 체온이 36.5도가 항상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항상성의 유지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혈압도 마찬가지고요. 또 무엇도 있을까요? 체중도 갑작스럽게 빠지거나 갑작스럽게 찌거나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절제와 관련이 있는데 이 절제는 사실은 우리의 정신에도 여러 가지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지력과 이 절제력을 통해서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필요 이상의 영양을 공급하는 것, 또 꼭 필요한 성분을 빼내려고 하는 것, 무익하거나 해로운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에 해로운데 굉장히 맛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튀김 요리라든지 이 탄수화물 같은 걸 또 배불리 먹고 또 먹고 싶어 하는, 그리고 능력 이상의 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도 이 절제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과정을 줄이고 불필요한 과정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도 절제와 상관이 있습니다. 규칙이나 안전을 무시하는 것, 부적당한 때에 이 무리를 하는 것,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면 우리 인간의 욕망과 이 죄 사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의지력이 약하고 절제력이 약한지를 어, 우리가 정말 나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뭐라고 했습니까? 절제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속에 절제의 열매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과 만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표현하는데 그 품성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23쪽에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모든 일, 곧 일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아까도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잘 적절히 하는 것도 이 절제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조절하고 조화롭게 하는 것을 이 절제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과 식생활에 관한 권면 189쪽에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잠시 휴식기에 들어서 짧은 시간 동안 하루나 한 끼 정도를 금식하게 되면 몸 자체의 회복력이 있어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이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금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긴 기간 금식하는 것도 안 좋지만 하루나 한 끼 정도를 금식하면, 그래서 한 번 정도 하시려면 저녁 식사를 하루 정도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 전날 조금 줄이셔서 막 먹은 다음에 하루를 그냥 금식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평상시처럼 하시다가 하루 정도를 금식하면 우리 몸이 피곤한 몸이 회복이 되고 회복력이 빨라지고 또 무엇도 회복되냐면 자제력도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째줄 파란 글씨를 한번 보시면 한두 달 동안 식사를 절제하면 많은 환자들이 자제의 길이 곧 건강의 길인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식사를 절제하는 것, 이식을 하는 것도 아주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매우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이 11월 마지막 주가 이 연합회적으로 우리 뉴스타트 건강기별 주간이면서 또 연말 기도주일인데 우리가 함께 금식 기도도 할 수 있는 하루를 정해서 하루 정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니면 한 끼만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우리의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의 인류의 이 죄를 범하게 된 가장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자제력의 상실입니다. 이 가정과 건강 11에서 12쪽에 이어지는 글 속에 최초의 배도의 가장 처참한 결과 중 하나는 사람의 자제력 상실이다. 그 자제력을 다시 회복할 때에만 진정한 발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지었던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제력입니다. 사실 뉴스타트 건강기별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걸 몰라요. 건강에만 우리가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데에도 이 뉴 스타트 건강기별이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세자녀 지도법 161쪽에 품성의 능력은 곧 두 가지인데, 두 가지 곧 의지력과 무엇이라고요? 자제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것과 무언가를 조절하면서 잘 이루려고 하고 조절하려고 하는 능력, 그게 밸런스가 딱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품성의 두 가지 측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지력은 무엇일까요? 치료봉사 176쪽에 의지력은 곧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이다. 모든 일에 올바른 의지의 활용에 좌우된다. 우리가 왜 무기력하고 왜 무공감하고 무관심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쓰지 아니하고 나 자신이나 세상을 위해 나의 욕망을 위해 쓰게 되면 우리가 무기력에 빠지고 무공감하고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력을 하나님 편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제력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자제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행실 66쪽에 약화된 의지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대가 그릇된 행실로 구주를 근심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때때로 슬퍼진다. 제정신이 들 때 그대가 자신과 구주 사이를 떼어놓은 거리를 보고 놀라게 된다. 그대는 거듭거듭 개혁해야겠다고 결심해 왔지만 이런 결심을 그대 자신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했다. 그대의 도덕적 능력은 약해졌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결심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결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력은 약화돼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약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맡겨야지만 우리의 의지력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의지력의 올바른 활용을 통하여 완전한 변화가 생애에 이루어지게 된다.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누구께 연합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연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결하고 고상한 생애, 식욕과 정욕에 승리하는 생애는 연약하고 유동하는 인간의 의지를 전능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에 결합시키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 치료봉사 176쪽입니다. 하나님 편에 우리의 의지를 둔다면, 우리의 자제력을 하나님 편에 둔다면 우리의 생애와 식욕과 정욕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이트인은 그래서 이 자제력을 키우기 위해 뭘 절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육식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예민하거나 너무 신경질적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육류를 절제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의지력을 기르고 또 자제력을 기르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 교육 209쪽에 신체의 비활동은 지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능력까지도 저하시킨다. 여러분, 활동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지적 능력과 도덕적 능력과 영적 능력이 쭉 저하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하면 운동할수록 뇌신경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다시 살아나고 더 증식하면서 하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기 노란 글씨 한번 볼까요? 신경 조직이 감 전류가 순환을 방해받아 활력이 약해지고 지적 감수성이 둔해질 때에는 사람의 도덕성을 일깨우는 일이 더욱 어렵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운동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사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적으로 낮아지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낮아지면 질수록 사단이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도 40년 동안 두 끼를 드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머리를 혼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절제하면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심히 아프시거나 좀 고민된 일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또 함께 기도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식하면서 저녁 식사를 좀 가볍게 하시거나 아니면 금식하시면 굉장히 맑은 정신과 함께 회복시키는 면역력도 상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식사에 대해서 엄격하게 절제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신 점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절제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음식물에 관한 권면 493쪽에 이 파란 글씨 맨 마지막에 줄쳐 있는 글씨를 한번 볼까요? 이것은 모든 건강개혁자들의 의무이다라고 했습니다. 영석한 너무 과도하게 먹거나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속에서 발효가 돼서 우리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과식을 많이 하게 되면 신경의 민감도가 마비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활동에도 부절제한 행동으로 자꾸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일을 하시거나 밤늦게까지 생활하게 되면 배가 출출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잠을 안 자게 되거나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영양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깨어있는 순간 계속해서 그때 당시에 취한 영양분만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잠을 새벽에까지 못 주무시거나 이 불면증으로 시달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무엇하라고요?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되뇌이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부절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뇌신경이 망가지면 하늘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새 자녀 지도법 447쪽에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뇌신경은 하늘이 사람과 교통하여 내적 생애에 가마를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뇌를 더 하늘과 가까이 교통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절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뽑은 기별 3권 16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렬하고 진지한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성령은 마음의 기능들을 일깨울 것이며 눈은
통찰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늘과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의 뇌세포를 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아주 매일매일 필요하며, 또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나타내며, 그 증거는 가장 결정적이어서 모든 영혼들이 마음에 진리를 심어 진리가 생애를 주장하고 품성을 성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는 날이 저물기 전인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 못했던 것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올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를 드려야 되겠다, 내 생애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올 한 해 올 초에 결심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절제 생활이라고 하는 책,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제 생활이라는 책을 파이프인에 저서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절제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절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총의 근원이자 얻을 수 있는 모든 승리의 기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절제를 통해서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절제를 통해서요.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총도 받을 수 있는 것, 절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책의 188쪽에 그대는 매일 습관이란 그물을 그대 스스로 짜고 있음을 기억하라. 만일 이 습관이 성경의 원칙에 일치하는 것이라면 그대는 매일 하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며 진리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뭘 짜고 있다고요? 매일의 습관을 짜고 있어요. 근데 그걸 뭘로 짜야 돼요? 성경의 원칙들과 일치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면서 짜야 돼요. 진리에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절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짜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절제로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이 귀한 도구를 우리가 꼭 완성하고 또 이 절제를 잘 활용함으로
건강과 함께 영적인 성장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처음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온전히 쓰며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날마다 동행함으로 승리하며 또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뇨. 모든 원수에 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강이 흘러가니 누가 다시 가라랴. 주의 은혜 이와 같이 항상 풍족하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겠네. 헛된 세상 모든 영화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뉴스타트 건강기별 중에 절제라고 하는 귀한 도구를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매일의 습관과 품성을 기르고 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해야 될 것도 잘 조절해서 하는 현명함이 있도록 하늘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특별히 우리 김복교의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마다 함께 하셔서 온전한 의지와 절제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며 건강도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날마다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항상 우리 김복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